할렐루야. 이 시간 땅끝말 온라인 수련회 마지막 시간에 오신 우리 땅끝말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주시면 고백하시기 전에 온라인 유튜브 온라인 댓글로 다 함께 샬롬이라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우리를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시간도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마지막으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인도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교회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 또한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각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3주간 수련을 하였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분명히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 각 사람에게 새겨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수련회인데 수련회 마지막 마치는 날까지 시간 함께 하나님께 하나님만 바라보는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곳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곳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고 이 시간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좀 더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 동안도 또 남은 모든 시간들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따끔마을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은 계속 얘기한 것처럼요 준비하신 봉투에다가 헌금을 담아서 가지고 계신 다음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시간대에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힘을 얻고 또 오늘의 모든 온라인 수련회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이후의 하반기의 시간들을 더욱더 축복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의 이제 성경책을 꼭 준비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고 지금은 또 화면상에 나오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
그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만 아니라 등통에 기름까지 넣어서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져서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그러자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 등불을 준비하였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다.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다오.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 돼. 우리가 함께 쓰기엔 기름이 충분치 않아.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렴. 어리석은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잠겼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간청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나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속 시간을 정하고 만날 때 보면은 시간을 잘 지킬 때도 있지만 정확히 가거나 아니면 조금 늦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시간이 늦게 됩니까? 생각해보면 늦을 때를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은 늦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스스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일에는 늦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야 하는데 늦게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미리 서두르고 준비를 하다가 일찍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에 늦게 간다면 그것은 그만큼 그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또한 시험을 볼 때 여유를 부리다가 시험 답안지를 내는 것이 늦어져서 막판에 애를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잘 될 때도 많겠지만은 하지만 늑장을 부리고 있다가 막판에야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쓸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를 보면은 그러한 비슷한 실수를 범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미련한 5 처녀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자 보면은 이들이 실수로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안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안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당시의 혼인의 풍습은 지방마다 가정마다 약간씩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일반적인 결혼 풍습은 이랬어요. 제가 얘기해 보자면 신부의 아버지는 자기의 딸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신부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이제 곧 열릴 결혼식을 축하하도록 해줬습니다. 한편 신랑은 캄캄한 밤중에 자기 친한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할 때쯤에 한 사람이 대표로 신부의 집을 향해 가서 이제 신랑이 곧 도착한다고 외치며 알려줍니다. 그러면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를 집 안에 두고 밖에 나가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신부의 친구들인 들러리들은 각자 횃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데 신랑은 이 남자 그룹의 가장 앞에 서서 집을 향해 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 횃불을 들지 않는 사람은 도둑 또는 강도라고 여겨지거나 아니면 이 기쁘고 즐거운 장치에 방해를 놓러온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에 들어서면은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예식을 다 마치고 신부는 자기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의 집을 향해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에 얘기한 이 비유는 바로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던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24장의 전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과 자신의 다시 오심에 대해 길게 아주 설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무엇이냐? 깨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열처녀의 비유의 내용을 보면은 약간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것도 있는데, 먼저 신랑의 도착 시간이 한밤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4장의 43절에 보면은 도둑의 이미지와 같을 거예요. 또한 그 밤중에 기름을 파는 가게가 열었다는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은 대개 예수님의 비유는 이 모든 것을 또 아우러서 한 가지의 핵심의 교훈을 담고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 가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의 비유의 핵심 교훈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철저히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소망이신 예수님을 소망해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의 교훈적인 위에서 비유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앞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 그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만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넣어서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져서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여기서 열 처녀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또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등을 가졌고 거기에는 기름도 있었습니다. 또한 10명이 다 졸면서 잠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 5은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다른 5명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랑이 좀 늦게 온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만큼 주님이 다시 오심을 빨리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다시 올 후에 찾아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혔다는 것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에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고도 해석이 어려운 것은 기름이 무엇을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5명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미련한 5은 준비하지 않은 그 기름이 무엇일까? 이것이 중동에서 많이 나는 석유를 의미할까요? 실제로 본문의 기름이 진짜 오일을 기름을 가리키는 것이 사실이었다면 우리는 모두 기름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여러 가지 비슷한 기름들을 준비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기름의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기름은 선행을 말한다, 아니면 구원의 이름을 믿음이다, 성령님이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느 것이 맞는다고 보기는 힘들 거예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면은 6절에서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그러자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 등불을 준비하였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다.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다오.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 돼. 우리가 함께 쓰기엔 기름이 충분치 않아.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렴. 어리석은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사라고 하는데 선행이나 믿음이나 성령이나 은혜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그 뜻이 정확하지 않아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름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했으면 마지막 때에 준비가 된 것이고 기름이 없으면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마태복음의 전체를 다 살펴볼 때에 이 기름이 뜻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행하는 사랑과 또 자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마태복음의 이전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맞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 말씀 우리도 전에 들었죠? 그리고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집은 바위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쳤을 때 그 집은 쉽게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정도가 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것, 오늘 본문의 11절에 미련한 처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기름을 사서 갔다가 돌아보니까 문이 닫혀져서 주님 우리에게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어떤 겁니까? 늦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주님 하라고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에게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 본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은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쩌다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해서 자기 생각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을 우스갯소리로 성경에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있는데 성경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하냐? 내가복음이라고 한 것도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자기 판단, 내 생각으로만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내세우고 이 정도 기름이면은 충분하겠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나아가다가 결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선행,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는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또 주위의 친구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더욱더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까지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자체로 구원을 주는 선행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나오는 선행일 뿐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의 결과로서 반드시 선한 행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이 기뻐하는 일을,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비유가 우리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을 언제나 준비되어져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 처녀들이 느끼기에는 신랑이 더디 오는 것 같았지만은 신랑의 입장에서는 보면 결코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랑은 자기가 오고 싶을 때에 도착하면 됩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세상에 마지막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듯이 항상 깨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기는 너무 늦은 때가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피부 색깔로 구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이 등 재산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아니면은 인종으로나 여러 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모든 것은 단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는 준비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 그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은 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준비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5 처녀는 슬기롭고 다른 5명은 지혜롭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봐서는 누가 지혜롭고 미련한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10명이 모두 잔치에 왔습니다. 10명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10명이 모두가 기다리면서 졸면서 잤습니다. 겉으로는 10명 모두 다 똑같이 보여요. 다 똑같은 모습을 지녔고 똑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슬기 있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별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 둘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설교에서 나오는 내용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가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문제는 단순히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졸았다 안 졸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냐, 준비되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민의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여러 가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더욱더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또 순종하면서 준비되어져 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있어서 준비가 더 잘 되어지고 아니면 시간이 더 있어야지 나중에 예수님 더 열심히 믿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여 주여 한다고 외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하나님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건데요. 여러 가지 시간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시간은 간다. 오늘 보낸 하루는 내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 가지 시간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우리가 우선순위를 주어서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들이 무엇이 있나? 주님과 만남,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나야 될 것이고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같이 능력 가운데 취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준비되어져 가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다.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다오.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 돼. 우리가 함께 쓰기엔 기름이 충분치 않아.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렴. 이렇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가 우리가 준비해 되어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밀어내면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시간을 조금만 더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준비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은 이것이 마냥 계속되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고 그 날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는 매일의 일상생활에 너무 여러 가지 학업과 학원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너무나 바빠서 예수님을 잊고 있진 않았나요? 예수님을 준비하고 잊고 있던지 아니면은 우리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은 분명히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은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학생 때 시험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시험 날이 기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준비되어지 않는다면은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랄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그 친구들과 다시 우리에게 올 우리의 모든 친구들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되어야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모든 우리 땅끝마을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신의 기름을 잘 준비하면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수련회가 또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많은 아쉬움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신 예수님을 좀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좀 더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도 예수님이 더 우리에게 주신 것 알아가면서 게임보다 좀 더 예수님을 친구들과 만남도 더욱더 중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좀 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더 내려질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친구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한마디 전할 때에 그 친구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기쁨으로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이 모든 말씀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지 못하고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더욱더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우리 땅끝마을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땅끝마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다 같이 모였을 때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모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땅끝마을 친구들 모두 머리 위에, 우리 땅끝마을 친구들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고 아버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광고 있습니다. 아직 다 나가지 마시고요. 광고 함께 보도록 할게요. 광고 첫 번째, 퀴즈가 있어요. 퀴즈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저번 주에 3명이 맞췄어요. 그 친구들 다 적어놨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가 무엇이냐? 열처녀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제가 강주에서 얘기했습니다. 무엇일까요? 2가지입니다. 2가지. 2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적은 친구에게 우리가 적어서 우리 종합해서 상품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녀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2가지를 제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2가지를 한번 채팅창에 빨리 적어서 먼저 친 사람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먼저 올리는 사람이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이 퀴즈 첫 번째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2번째 퀴즈,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은 무엇이 되어 있으라 라는 뜻일까요? 제가 마지막에 강조하면서 얘기했는데 깨어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어라, 무엇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퀴즈 한번 맞춰주시면은 먼저 올리신 친구들에게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시간이 되니까 사람이 늘어났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번째 퀴즈예요. 시간이 없다는 우리가 또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무엇을 정해야 됩니다. 땡땡땡땡 4글자라는 것을 제가 힌트로 주겠습니다. 이 3가지의 퀴즈를 먼저 적은 친구들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또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은 온라인 여름 수련회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여러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 주일날에 여름 수련회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다음 겨울 수련회 때에는 좀 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 함께 찬양하고 여러가지 또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더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겨울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을 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중 말씀 통독 미션이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션지를 잘 한 친구들은 선생님들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은 잘 참여한 친구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시고 아직 한두 개 빼먹고 아직 못한 게 있다 하는 친구들은 잘 빨리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한 다음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매가 9월, 10월달 청매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사는 친구들은 제가 연락을 하면은 같이 만나서 제가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요. 꼭 청매 9월, 10월달 거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매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 1년 구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받고 있었어요. 10,000원. 원래 전체 12월달치 다 받으면은 2만 얼마 싸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10,000원만 받아서 또 우리가 청매를 잘 묵상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니까요. 청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다음 주에 있어요. 다음 주, 마지막 주 다음 주에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있으니까요. 11시 반에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우리 해당되는 친구들은 11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수여식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명 제가 연락을 다 했는데 저한테 연락받은 친구들 중에 아직 그 신청서를 안 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청서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11시까지 교회로 오면은 됩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있으니까요. 네, 지금은 각 반별 모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 반별 모임 하는 선생님들께서는 다 모임하시고 인증샷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